네, 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6년째 접어든 7년대의 흉년의 막바지에 가뭄에 대처하는 요셉의 정책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이 마치 백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또 노동력을 착취하는 제국주의의 앞잡이인 것처럼 매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4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지난 7년간의 대풍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대흉년이 애굽 땅과 사방 모든 지역을 덮쳐 먹을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애굽 궁중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나왔습니다. 양식 공급의 책임을 맡고 있던 요셉은 곡식값으로 받은 수익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는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게 되자 사람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자기들의 가축과 토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바로에게 팔아넘겨 나중에는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땅과 가축과 사람들이 바로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요셉이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었는가? 곡식을 무상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었는가? 라고 의문하며 요셉을 비판하지만, 요셉은 그 수익금으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긴 것이 아니라 모든 수익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고요. 또한 잠시 후에 보게 되듯이 백성들의 돈과 가축과 토지를 받고 곡식을 나눠준 것은 그들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인자하고 관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기를 말세에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기갈이 아니라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처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않으므로 죽어가는 기근이라는 겁니다. 차 타고 조금만 가면 교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도 온라인 예배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기 때문에 메말라 죽어가는 영적 기근이 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7년 흉년보다 더 심한 영적 대흉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현대판 요셉으로 사용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 두 포인트를 얘기하고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마지막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지혜는 모든 것을 팔아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팔아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이 양식을 위해 얼마나 애타게 간구했는지 창세기 4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여기에 돈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은이 다 떨어진다라는 말인데요, 그 당시 기근이 너무 극심해서 사람들이 화폐 가치로 이용하던 은이 다 없어질 정도로
곡식을 사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풀리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없구나, 은도 다 떨어졌으니 이제 굶어 죽는 수밖에 없지 뭐 라면서 체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나와 양식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어요.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양식을 살 돈도 떨어졌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청했다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16,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이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이때 요셉은 그들에게 무상으로 곡식을 나눠주지 않고 그들의 가축을 팔아 양식을 사도록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아낌없이 자기들의 모든 가축을 팔아 가장 귀한 양식을 삶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들도 굶어 죽을 판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축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 요셉은 그들의 가축을 받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살리고 또한 궁중의 사료로 그 가축들도 살게 하는 지혜로운 정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대풍년 동안 사람들의 씀씀이가 얼마나 커져 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때 무상으로 곡식을 나눠주었다면 쓰던 방법대로 흥청망청 써대서 애굽의 궁중 창고도 곧 바닥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풍년 동안에 소산의 5분의 1의 곡축만 저장을 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20%를 가지고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가축을 팔아 음식을 사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관대하고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팔 수 있는 가축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18, 19절을 보시면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들은 돈도 없고 이제 가축까지 없으니 정말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구나, 에너지 괜히 낭비하지 말고 누워서 TV나 보다가 굶어 죽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이 내 몸과 땅밖에 없는데 내 땅까지 팔아 넘기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아? 땅은 절대 못 팔아 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다른 거는 다 팔아도 내 몸은 바로에게 종으로 팔 수 없어 라면서 손살에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토지와 몸도 아끼지 않고 팔아넘기고 그 양식을 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는 우리도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은 내가 갖고 싶은 이 세상 것들을 다 움켜쥐고 또한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이 세상 쾌락과 만족을 다 누리면서 동시에 이 생명의 양식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값싼 공짜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물건을 하나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buy one get one free 보너스 기프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팔아야 살 수 있는 고귀한 것이며 내 모든 것을 팔아 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영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쥐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영생까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물질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즐기던 세상 쾌락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추구했던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 사야 될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처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찌 우리가 싸우려 공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 얻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루 세 끼 양식을 필요로 하듯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바쁘다는 핑계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도 팔고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도 팔고 걱정 근심도 팔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요셉에게 엎드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릴 테니 오직 나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한 그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내 몸과 모든 소유, 나의 생명까지 드릴 테니 저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돈과 재산과 땅과 내 몸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9살의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기신 말씀처럼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드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날마다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영적 진리는 모든 족속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족속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모아진 산더미 같은 궁중의 곡식들을 통해 자기 자신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 그 곡식 창고를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요셉의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가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16, 17절을 다시 보면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요셉은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 그들의 가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바로의 권세를 더 창대하게 해주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17살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 라는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의 가축을 받고 양식을 나눠준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토지를 거둬들인 것도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였어요. 23, 24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가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기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먼지만큼도 사적인 욕심이 섞이지 않은 관대한 정책이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애굽 백성들이 소작농이 아니라 자작농이었을 때 7년의 풍년 동안 그들이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였습니까? 소득의 5분의 얼마였죠? 5분의 힌트를 제가 막 드리고 있는데 5분의 1이었잖아요. 자기 땅에서 자유인으로 농사를 지으며 바로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이 20%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땅이 아니라 바로의 땅이에요. 몸도 내 몸이 아니라 바로의 몸입니다. 원하는 만큼 90%를 가져오고 너희는 10%만 가지고 죽 끓여 먹어 살아 얘기해도 누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전과 똑같은 5분의 1. 그 당시 소작농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50%를 나라에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셉의 목적은 자기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부자 만드는 것도 아니라 오직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것이었기에 자기의 사심을 섞지 않고 백성들이 바로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이 모든 땅에서 자유롭게 농사짓고 이전처럼 풍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축복의 사명을 완수하는 장면이었죠. 창세기 12장 2,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감이요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령한 복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명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이 복을 자신들만 누리려 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뜰에다가 도깨비 시장을 차려놓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며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혹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은 아닐까요? 나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게을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셉이 오직 이 목적을 위해 살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또한 우리 교회도 이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 강수진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진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14살에 홀로 유학길에 올라 최연소 발레리나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으로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부상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 발레단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시인이 사진 한 장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란 글을 올렸는데 그 발이 바로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었습니다.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무대 뒤에 숨겨진 혹독한 연습의 흔적과 상처가 남아있는 발이죠. 발가락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배기지 않은 장소가 없고 까지고 상처나지 않은 장소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 단 하루도 그의 발이 아프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는 끊임없이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의 노력을 되풀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수진 씨의 발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아름다운 발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발인가요? 그 발은 바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6절과 7절 말씀,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것을 온 세상에게 알리기를 원하겠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share the good news. 하나님이 감탄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수진 씨의 발은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은 모든 듣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발입니다. 여러분의 발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상처가 나 있습니까? 어떠한 굳은 살이 배겨 있습니까? 어떤 고통과 험한 길을 걸은 자죽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족과 친지들부터 이르러 온 세상 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이 발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순종하며 전진하여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의 심령에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권능을 이 약속대로 주시고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2년 전부터 터키에 있는 이슬람권 난민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페르시아권 난민 사역을 하시는 김종훈 선교사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김 선교사님은 크게 나누어서 이 난민교회 개척, 빅 드림 스쿨, 그리고 또 Last Call이라는 온라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역들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열매들을 지금 많이 맺고 계세요. 얼마 전에 이 Last Call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를 통계를 내서 보내오셨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아서 볼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3명에서 8명의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 영상 및 전도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신데 지난 1년 동안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페이스북으로 157만 7천 번 이상의 광고가 나간 겁니다. 이 가운데서 이것을 보고 반응한 사람, 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95% 이상은 욕하고 적대시하는 헤이트 메일이고요. 그 중에 한 5% 정도는 진지하게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데 복음 상담에 대한 회신이 9,627번 있었고 그 가운데 성경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PDF 파일로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은 가서 전달해 준 우편으로 붙여준 것이 5,776번이었었고 팔로우업, 성경 읽으셨습니까? 잘 받으셨습니까?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팔로우업이 있었던 분들이 약 2,000명이고 놀라운 것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로 헌신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지난 1년간 145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키와 아프가니스탄 이런 동네는요
평생을 사역하고 한 명의 결실도 맺지 못하고 돌아오는 선교사가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음 전파가 힘든 곳입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곧바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온 가족과 끊어지는 그런 헌신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에, 더구나 이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페이스북 온라인 사역의 장을 열어주셔서 1년 동안 145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을 위해 쓰여진 비용이 4,347만 불이 아니라 4,347불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아무데도 가지 못해도 마음이 있고 순종하는 그 발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이런 열매를 거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가운데서는 탈레반의 멤버의 아내인 사람도 있고요, 멀리서 지금 아프간에서 비밀리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줌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또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미국 시카고에 있지만 이 귀한 사역에 후원하고 같이 기도로 또 물질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또 놀라운 사역은 빅 드림 스쿨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그 터키 내에 개척된 교회들 안에 non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또 터키어와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스쿨을 오픈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지금 영어 교실을 통해서 또 줌으로 하기 때문에 터키뿐만 아니라 아프간과 이란에 있는 분들도 지금 영어를 배우는 사역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 10몇 명의 선생님들이 수고하시는데 현지인들도 계시고 이 미국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제 아내가 방에 들어가서 무슨 줌 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페니시 공부하고 있나 했더니 스페니시 끝나는 시간인데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했어? 라고 가보니까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렸는데, 보니까 이 빅 드림 스쿨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미팅이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 특별히 현지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스마일리 페이스로 보안을 위해서 가렸습니다. 우리 김종은 선교사님 얼굴도 가렸고요, 우리 김영진 집사님도 가르치시는데 어제 참석을 못하셨는지 사진이 없지만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우리 레이크비오네 학교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슬람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며, 제 와이프도 보니까 숙제를 내주는데 성경 구절 외워오는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직접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들의 삶 속에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터키에 있는, 지금 아프간 또 이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 친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번 복음 전했는데 들어가지 않더라,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겠더라, 안 통하겠더라,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을 뒤덮은 영적인 대가뭄이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이 먼저 모든 것을 팔아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하여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나머지는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풍요로운 삶, 또한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음식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팔고 제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그 양식을 주기 위해서 수십 년간 고생하며 죽음에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예표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